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1945년 해방 후에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하면서 한 나라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면 다른 한 나라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남과 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 개혁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 토지 개혁을 진행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에 맞춰서 무상으로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단 농장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남한은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고요. 북한은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서 1990년대에는 대기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런 기근을 겪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살렸다고 말하는 때예요. 김일성을 살린 때가 바로 이때 고난의 행군. 5천억인가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북한 끝나는 건데, 이때 북한에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식량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왜 남과 북이 이런 큰 차이가 있었는가 했을 때에 그 큰 차이는 바로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시편 2편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나라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토지 개혁과 그 결과는 남한은요 유상으로 토지를 사들였어요. 지주들에게서. 그리고는 거의 유상으로 주다시피 하긴 했지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나눠 주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졌죠. 그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가지고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주들도 큰 불만이 없었고요.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 아주 그 헐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농민들에게도 큰 복이 됐습니다. 전에는 타였거든요. 다 그냥 그 농사 남들이 다 걷어갔는데 그런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 농민들이 이 농지개혁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 소장농, 남의 논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거의 다 빼앗기듯이 했던 그런 소출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많이 심고 많이 수고하면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가지고 농민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가 성장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는 기반이 농지개혁에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어졌습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전에는 내 땅이 없었는데 내 땅이 생겼다고 하는 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과 약 6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내 땅을 지키자, 내 집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이 나라를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북한은요 어땠습니까? 북한은 지주라고 하면 무조건 대나무 죽창으로 지주들을 찔러 죽이고 인비 재판을 해가지고 자아 비판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창을 찌르고 돌을 던져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주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회자들을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여버리다시피 했었습니다. 이게 북한과 남한의 큰 차이였죠. 그리고는 그때 완장을 채워주는, 그러다 보니까 완장의 힘 때문에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게 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에는 집단 농장 체제를 해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잘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중국도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등소평이 흥묘백묘해가지고 자율경제 정책을 해가지고 중국이 오늘날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여전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958년 집단 농장 체제로 전환해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급락했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는 여전히 반복되어졌었고요. 그리고는 고난의 행군으로 기아와 기근으로 오늘까지 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무신론적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했고 경제적 몰락과 국민의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무상 좋아하지 마세요.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우리를 올가매는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무상주택 다 사단이 올가매는 도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게 만드는 제도인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공산주의 체제였어요. 이번 설 연휴에도 호남 지방에는요 대거 돈을 풀어가지고 20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씩 다 나눠줬습니다. 100% 민주당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이미 그것을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복이 있다.
1절 시편 1편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여호와를 찾는 나라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는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한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성경적 기반 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김일성이는 비성경적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망국의 길로 간 거예요. 그 결과 가난과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죠. 동독이 서독이 나눠졌다고 통일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독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 지역은요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 그들은 이미 수많은 통일 기금을 준비해가지고 통일의 때를 갖다 기다리고 준비한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언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상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한 자가 다스리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의를 행하는 나라에는 기쁨과 번영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악한 자가 다스림에 대해서는 장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국민이 탄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된 철학과 사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중국이 물론 빅2가 되어 있는 나라로 말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여전히 빈부의 격차가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중국이 그나마도 이 대열에 이르게 된 것은요 수도 없이 피 흘렸던 선교사들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시고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유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억압적인 체제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꼽힌다고 말하는 바벨론 문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 끝이 났습니다. 구소련 끝이 났습니다. 말이 좋아서 러시아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수도시 와서 몸 파는 여인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뉴스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는 선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편은요. 그래서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반역하는가, 반역자의 종말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만이 참된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편 12편의 마지막 결론을 갖다가 쿵 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2절 이런 거 밑줄을 그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마침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진정한 국가의 복은, 진정한 개인의 복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여호와께로 피하는 나라였던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오늘날까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했을 때에 낙동강 전선이 사수될 수 있었고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헛된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나라들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혼란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는 전쟁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불의와 부조리,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욕망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
참된 축복일이 이미 닫혀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왕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뭐냐? 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망이다. 반드시 망한다. 세상의 군왕들,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2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인간의 교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군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역대의 큰 왕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신적으로 추앙을 했었습니다. 신이다. 사람은요 신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들은 자신이 신인 줄 알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소란함으로 거짓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 모세를 거역하고 분노하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모세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들은요 자신의 죄로 항상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는 외침이 그들은 언제든지 합리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악한 죄의 습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인간의 교만과 죄를 지적하니까 사단은 발광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껴야 이르기를, 그들이 막 작전을 짜는 거예요.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까에 이 모사를 꾀했다고 하는 본문이 바로 2편 2절에 나오고 있죠. 이것을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하신 이로소이다. 이미 사도행전 후에 사도행전에서 이 시편 2편 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와 짝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일조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마음으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곁에서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후에 바울이 된 사람이 뭐라고 여겼냐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요. 당연한 거지. 왜요?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스데반이 진리를 말하니까 거짓된 자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왔죠. 그러나 결국 그 일은 다 헛되다는 헛되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지도자들은 이제 전부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지도자, 로마의 지도자, 공산주의 정권의 지도자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똑똑했던 천재,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결국 자살로 삶을 마칩니다. 네로 자살로 삶을 마칩니다. 일설에 의하면 김정일이가 김일성이를 죽였다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과 만날 그 즈음에 갑자기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만,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막 포도잔 기울이면서 축하 파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교만함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들이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얼마나 좋아서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하는 길은 십자가 길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는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악한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의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니 다급한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못 박아냈던 외쳤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다들의 발걸음이 다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서 악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그때 쓰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이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어떤 군인?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라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고 하는, 예수 부활을 거짓으로 말하는 이런 것이 돈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죠. 악한 자들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애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돈은요,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예의가 아닐 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돈 때문에 쩔쩔매고, 돈 때문에 권세 부리고, 돈 때문에 거만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악한 자들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사람을 판결하지만 그 방법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신다. 하늘에서 하나님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화를 내신다. 그들을 놀래키신다. 어떤 자들?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하는 악관계를 도모했던 자들이죠. 그런 대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공의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시온에 세우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하실 일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면서 개인의 삶도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계급장 아무리 많이 달아도요,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들면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법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법이니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누굴 통해 나타나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신 분임을 도장 찍어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참된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아무리 정직하려고 몸부림 쳐보지만 정직하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만이 정직하시고 온전하신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은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청년 때 제가 많이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이게 왕이라는 표시인데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라고. 왜? 그분이 완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도 밑줄 쭉 꺼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편 8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라.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나라와 개인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미국이 위대한 복의 나라인 근거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넘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기초 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므로 부러운 나라인 거예요. 지금은 많이 오염돼서 그렇지만 다문화, 다민족이 흡사이다 보니까는 이 미국이라는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져서 그렇지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는 나라라고 여기십니다. 나라와 개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통치권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2편 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뭐 원어적인 의미가 철장이라는 게 홀, 쥐시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너무너무 막 거대한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큰 철퇴를 들고 돌을 깨뜨리듯이 탁자를 깨뜨리듯이 박살내듯이 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 2편 9절에 제게 이미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무리 나를 쳐봐 나는 부서지지 않아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면 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2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쳐봐. 하나님께서 후 불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초계같이라 말했습니다. 불티같이 말했습니다. 초계처럼 불티처럼 날아가 버릴 것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욕심 많고 꿈이 많았던 롯이 그렇게 동경에서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후보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후보니까 완전히 화산재에 뒤덮여가지고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강한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이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요. 막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서 내 딸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 아들에게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내 남편,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나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 맞출 대상은요 세상 것이 아니고 헛된 물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을 손은요 결국은 우리가 잡을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반석은요 피할 곳을 상징하는 것인데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그것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할렐루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잔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벌벌 떨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기대고 싶은 자녀도 아니고요, 기대고 싶은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지만 악한 자들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선포했거든요. 시편 2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금은 진 것 같고 지금은 작은 자 같고 지금 망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인데요, 바른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일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개인과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 험난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국을 선언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가까이 보세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보니까 너무 거짓이 많았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뭐 세상의 요즘 최근 이슈라 말하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얘기들입니다만은 부정선거가 어딨냐? 여러분, 해킹하지 못할 컴퓨터는 없습니다. 해킹되지 않을 홈피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홈피는 없습니다. 비밀번호 1, 2, 3, 4, 5번 내는 선관위 컴퓨터가 해킹당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인 비밀번호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희망이 있다. 저는 일부러 지난 설 연휴 때 부산 세계로 교회를 가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사진도 몇 카트 찍고 연신 그렇게 고백했어요. 손현보 목사님 고맙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고맙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만든 원동력이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사학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은이 시험 안 봐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2학년 때 시험 본대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문적 욕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평가받지 않는 어디 그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산 세계로 교회도 갔더니 학교를 운영하는 유명한 교회들은요, 교회가 이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을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안산 동산교회 갖고 기독교 학교를 이 악한 정권이 못 잡아가지고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총식까지도 그냥 먹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교육을 잡지 못하면, 사상을 잡지 못하면 악한 정권이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육. 여러분 보세요. 부자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걷도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국가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신 속에 살아가길, 공법을 물같이 정하수같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모스가 각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각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말할 때 단 하나, 공법을 흘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 끝났다, 재판의 저울추가 기울었다는 망한.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붕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의 분리, 가족의 분리, 세대 간의 분리, 이간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되길 우리 계속적으로 그러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대명제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